31절 다시 한번 봐보시면 번호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1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2번 주를 경외함 3번 성령의 위로로 진행 이 세 가지를 했더니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냥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주를 경외함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진행했더니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허락된 시간 안에요.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의지적으로 순종한다면 틀림없이 주님이 수가 더 많아지게 역사하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내 마음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전도의 열매를 더 맺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이름이요 A, B, C, D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왜 D가 맨 먼저 안 오고 A가 맨 먼저 왔을까요? 이 A, B, C, D 이 순서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맨 먼저 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 어떤 지역이 뭐 정선, 평창, 제천 정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성경에 만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급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책이잖아요. 이 성령님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수가 많아지는 것과 첫 번째 연결된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교회와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변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열매라는 것이 없어요.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뭔가 변화되고 뭔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면 절대적으로 변화도 절대적으로 전도의 열매도 맺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면요 신기하게도 무지해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져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문둥병자들처럼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 그래서 내 주변에 가족들이 지금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교회와 멀어지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다 가지고 다 알아도 구원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꽝. 그렇죠? 그래서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100 빼기 1은 빵이요. 빵. 다 가졌지만 1. 구원이 없으면 그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1. 구원을 받으면 100. 다 가진 것과 같죠.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한 가지의 진리가 더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지 못하면 열매는 빵입니다. 절대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죠.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플랜, 계획, 그리고 어떤 방침이 합쳐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 어떤 방법으로 다스릴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이 바로 경륜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밀의 경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구약시대에는 어디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디를 통해서 나타난대요? 예, 교회로 말미암아.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비밀에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는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지혜를 올바로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시대에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에요, 대목과 같이 확 박아 두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알고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갈 때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면 많은 의문들, 그리고 많은 갈등, 충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실래요? 천사 같아요? 아주 좋으시네요. 예. 근데 이제 간혹 시간이 좀 지나면요, 요 콩깍지가 좀 벗겨져요. 콩깍지. 예? 콩깍지가 벗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구육장님이,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심지어 세상에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요.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요, 전에 안 보이던 단점, 허물들이요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심지어 막 이게 교회야? 막 이런 분들 가끔 생깁니다. 생겨요. 근데 그 모든 의문과 갈등과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도 구원받고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교회에 이렇게 이제 안착을 하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은 교회 밥. 예, 하여튼 뭐 너무 좋아요. 교회 오면 뭐 밥도 맛있고 형제 자매들도 다 천사 같죠. 하여튼 뭐 다 좋아. 교회 의자도 좋고 냄새도 좋고 하여튼 모든 게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것도 너무 좋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요 이제 그 제가 청년대 구원을 받았는데 청년의 봉사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제가 그때 당시에 있던 교회에 그 회장님들이 목사님하고 주일 아침마다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봉사회장님, 어머니회장님, 저도 회장이라고 청년회장 그때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거기 끼어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어느 날 하루, 저 뭐지? 왜 저렇게들 얘기하시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저렇게 하면 무조건 문제가 돼. 무조건 손해가 되는데 왜 저렇게 하려고 하시지? 처음으로 제 마음에요, 이거 뭐지? 딱 마음에 충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표정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싹 어두워진 거예요. 저는 못 느꼈는데 제 표정이 싹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저도 마음이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 교회 2층에 이렇게 뭐 테라스가 좀 있었어요. 혼자 탁 가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따라 나오셨어요. 제 표정을 보고 따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 어깨를 툭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좀 기다려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배우다가 그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풀어졌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지금 18장, 이 16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할까요? 완전할까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단 누구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일단 나부터 문제예요. 일단 나부터 문제.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일단 나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부터 문제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볼 때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어느 날요, 이 상담인 모임 때 제가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맡은 주제가 뭐였냐면 성경 번역에 대한 주제를 제가 맡아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감사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성경 번역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완전한 번역이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역 한글이죠. 개역 한글. 또 우리나라의 다른 교회에서 주로 개역 개정을 보는데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는 원문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좀 너무 어역이 되거나 오역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판은 완전할까요? 아니요. 어떤 종교 단체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이 그게 완전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마귀가 만든 성경이다. 뭐 그렇게 킹 제임스 성경 번역만 고집하고 그걸 신성시하는 종교 단체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완전한 번역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번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만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완전한 번역본은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완벽하지 않은 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의 완전한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완전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것, 구원받고 몸된 교회 안에서 크고 작든 하나님 맡겨주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지시한 것 같죠? 작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전도하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최고의 행복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미우라 아요코라는 사람인데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근데 이 미우라 아요코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요, 완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대요. 한 번은 이렇게 척추 질환을 알아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폐결핵도 오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완전 뭐 중증 환자가 된 겁니다. 근데 한 남자가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인데 뭐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아닙니다. 당신하고 내가 3, 4일만 살아도 저는 원이 없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을 고백하고 간절히 청혼했어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가요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도 좀 몸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미우라 아야코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자기 수필집에 이런 글을 적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정말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청혼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이 미우라 아야코 마음은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세상에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이 있다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남편이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 하고 있어요? 막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막 함부로 남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적은 거예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정말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울컥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래,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전도 집회 말씀 들을 때도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 못 박히신 장면을 볼 때 졸 때도 있죠. 세상에 그게 은혜에 익숙해지니까요. 그 복음을 들을 때도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식어져 있고 그런갑다 하고요, 그냥 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요,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금방 좁아져 버리고 마음이 이렇게 넓어진 것 같은데요, 누가 뒤통수에 대고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막 욕을 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요, 막 같이 욕하고 막 주님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랬는데, 어떤 형제가 뭔 말 한마디 했더니 교회 안 가 그러고요. 뭐 완전 뭐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마음도, 향한 마음도 이렇게 좁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익숙해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교회에 대해서요, 늘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일깨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이요, 틈만 나면 하는 일이 이 손의 각질을 제거하는 일을 한답니다. 그분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감각, 이게 이제 촉감이요, 눈이요, 눈. 그러니까 이게 무뎌지면 분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벗겨낸대요. 우리의 마음이 금방 이렇게 각질이 덮여요. 금방 각질이 덮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주일날, 뭐 모임 때마다, 또 간증을 나눌 때마다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깨우고, 정말 우리 이 교회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교제 안에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일깨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땡. 네. 5절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중간에 있으면이 있으면. 네. 주님이 포도나무가 내가 가지라는 거 알지만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 다 알지만 있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7절도 한번 봐보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거하면이에요. 거하면.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하면서 올바로 기도해야지 주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있으면, 거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올바로 알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있는다,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건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건 붙은 거에 떨어진 거예요? 붙은 것 같은데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 여기서 있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어떤 분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 그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은 있대. 근데 몸은 교회에 없어요. 그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없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교회와 이렇게 딱 연합이 돼야 돼요. 몸도 와 있어야 돼요. 마음도 와 있어야 돼요. 이게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거예요. 시편 1장 3절에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잎사귀가 푸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냇가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요셉은 창세기 49장에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 이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이렇게 넘은 거예요. 담을 넘은 거예요. 이 담은 어떤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계. 우리도 한계가 있죠?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나 말 잘 못해. 나는 뭘 잘 전도도 잘 못해. 한 여기까지야. 나한테요, 벽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요셉은 뛰어넘었거든요. 요셉은 심지어
그 한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 모든 걸 초월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창세기 48장 읽어보면 나와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샘이 어딜까요? 우리 시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이거 못 끊어.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이거 못해. 그거 없어요. 샘 곁에 교회에 딱 붙어 있어 보셔요. 그거 뛰어넘습니다. 술, 담배 뛰어넘어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뛰어넘습니다.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안 좋은 습관들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들어도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괜찮습니다. 연세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아이고, 나는 고목나무요. 그래서 열매는 저런 젊은 나무들이 맺는 것이지, 나는 고목나무로 난 아무것도 못해. 지나가면서 고목나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고목나무도요, 열매 맺습니다. 시편 92장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해야 하네요.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늙어도 결실하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이 비결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진짜 여호와의 집에, 교회에 심겨져 있잖아요. 늙어도 결실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다른 거예요. 상록수처럼 아주 빛나는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 문제는 잘 안 심겨져요. 그냥 이렇게 얹혀지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심겨져야 되는데 잘 안 심겨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어디로 가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자주 나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 와가지고 딱 뿌리를 받고 딱 심겨져야 되는데, 아마 우리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만 여기 딱 심겨졌다면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주 주일 말씀 배우는데 거기에 딱 심겨지면요,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말씀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다 가버려요. 안 심겨지는 거예요. 교회도 심겨져야 되는데, 교회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이렇게 밖에서 맴도는,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마당만 밟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도 결실을 못해요. 오래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청청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확 박혀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도 뿌리를 확 박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나가면 대부분 싹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간증도 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도 하고, 묵상도 하고, 실천도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죠. 그래, 맞아. 내가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지. 다음 가봐요. 그 상황이 되잖아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요. 엉뚱한 데 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딱 배우고 들으면 그걸 그날 바로 다시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바로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딱 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심겨지지 않으니까 또 내려가 버리니까, 그 상황이 되면요, 또 한숨 져. 그 상황이 되면 또 막 사람 찾아.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주 모여야 되고, 그리고 모일 때 변두리에 있지 말고요, 자꾸 안으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거하셔야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서가기 위해 든든히 서가는 데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사실 한 개인의 신앙도 말씀이 없으면 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가고 구역 모임하고 무슨 수련회하고 이건 전부 다 수단이에요. 그런 건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읽는다, 교회적으로 말씀과 멀어져 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방하고 수련회하고 막 서로 간증하고, 그건 전부 다 말씀드렸죠, 수단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두 번째로 주를 경외함과, 선생님을 경외하는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부모를 경외하는 아이는 부모의 말을 순종할 겁니다. 사장님을 크고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농땡이 치지 않겠죠. 성실하게 일을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진행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하루는 이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교회당까지 딱 가는데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당 주소가 형곡동이었어요. 형곡동. 거기 가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길을 형곡 아우토반이라고 불러요. 막 4차선이 얼마나 길이 잘 됐는지 쫙 달렸다가 한번 탁 꺾으면 교회가 나오는데 그날 주일이었는데요. 막 쫙 달리다가 신호가 걸려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앞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가다가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왜 그러냐면 차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뭐야 하고 딱 봤더니 빨간불이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신호등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요 앞에 차 간다고 해서 앞에 차 따라가다가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면 사고 납니다. 사람 보고 하면 사고 나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러되 누가 칭찬해 주되 그런 거 신경 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다 오해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갔을 때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원어적인 뜻이요. 팔뚝 굵은 여자랍니다. 팔뚝 굵은 여자. 나 팔뚝 굵은데? 뭐 타고난 거 말고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요. 팔뚝이 굵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밤낮으로 성실하게 일을 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후일을 웃으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고생하지만 훗날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도 그 후일을 웃으며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주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는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진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행이라는 말이 계속 나간다는 거잖아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봉사 멈추지 마시고 전도하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마귀는 꺾기의 명수래요. 꺾기의 명수. 됐어. 그 정도 하면 됐지. 그 정도 전도했으면 됐지. 그만해. 마귀는요. 꺾기의 명수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전의 명수다. 네, 주님은 한 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참아봐. 주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붙잡히면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붙잡히면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성령의 위로를 바라보고 전도했기 때문에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좋은 말로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좋은 말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정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대로 마귀도 자기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강팍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더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뭔가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